임진왜란 때 우리의 영웅 이수신, 충무공 이순신은 23전 23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함대끼리 전쟁을 해서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겼습니다. 일본 해군 사령관 중에 도고 헤이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사가 물었습니다. 장군님, 당신은 정말 저 영국의 넬슨 제독이나 충무공 이순신에게 비교할 만큼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넬슨 제독이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를 깨뜨렸습니다. 그 무적 함대를 깨뜨리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 도고 헤이치에게 당신은 넬슨과도 비교될 수 있고 이순신과도 비교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 도고가 했던 말이, 나를 넬슨과는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순신과는 비교하지 마라. 나는 도저히 그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순신이 적들이 봤을 때도 정말 멋지게 승리를 했고 적의 그 대장조차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학자들은 그의 승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잡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군법에 정말 충실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제자, 아끼는 부하라고 할지라도 그가 군법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이끌어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병법에 아주 능통했다. 그리고 그는 그 병법을 아는 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숙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하게 생각을 했다. 여러분, 당시에 선조 임금은 조급한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완벽한 승리를 원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내가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완벽은 내 부하의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완벽은 적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굉장한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선조도 승리를 원해요. 충무공도 승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승리를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조급한 승리를 원하느냐, 아니면 완벽한 승리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조급한 승리를 해요. 조급한 승리는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우리가 마당이나 아니면 밭에 가면 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손으로 이 풀을 뽑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풀을 뽑은 것이 아니고 풀을 뜯은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잔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3일, 4일 지나가면 거기서 다시 이렇게 순이 올라옵니다. 조급한 승리는 또 뭐가 같으냐면 기둥을 잘못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을 잘못 세우면 1층까지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층 이상의 집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 말미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자신 속에 부족함이 많았더라고요. 자신이 성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말구의 귀를 쳐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들어가면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된다.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숙고하라고 말씀하세요. 숙고라고 하는 것은 서두르지 아니하고 충분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곳에 더 정결함과 더 현숙함과 더 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충돌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롯을 구출한 후에 15장에 들어가면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딱 들어가니까 사레가 내 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 하나님이 세 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내 사레가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숙고하지 아니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두면 따먹을 것이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세상 법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법은 무엇이냐 하면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는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가장 존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져야 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하면 여종을 통해서 낳기를 원합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해봤자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입니다. 조선시대가 처음에 개국을 했을 때의 법 가운데 종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부법은 뭐냐면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가는 것이 종부법입니다.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근데 노비와 아니면 종을 여러분 노비하고 종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노비 문서를 많이 얘기하죠. 노비는 그냥 품삯도 받지 않고 집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노비고 종은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의 문서가 아니고 노비 문서가 사극에 많이 등장합니다. 양반과 집에 있던 노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처음에는 이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갔어요.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쭉쭉 지나다 보니까 종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노비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했던 것은 국민의 40%가 노비예요.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가 유지되어지는데 노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걸 다시 바꿉니다. 어떻게? 종목법으로 바꿉니다. 엄마의 신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반 아버지와 노비 여종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이 자식은 노비예요. 그게 종목법인데 유대인들의 법이 바로 이 종목법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버지가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와 엄마가 의결을 해서 이것을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만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뜻합니다. 하갈이 만약에 반대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나는 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언약의 계승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저 헤브론 땅에는 거대한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장관을 세웁시다.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전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진멸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도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용서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미 죽은 자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을 이미 죽은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모세 앞에 살아 있습니다. 모세 옆에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 옆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민수기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여.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라고 이미 죽은 자로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뭐였기 때문에?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저 헤브론 땅이 지금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해서 보존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걸어서 한 달만 가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낙 자손을 몰아낼 방법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숙고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지 아니해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호흡한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호흡하는 모든 순간 사실은 우리는 신중합니다. 그죠? 신중합니다.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서 들어오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창문을 다 열고 저 바깥에 있는 창문들도 열고 선풍기랑 다 돌려놨어요. 한 3시간쯤 뒤에 우리 군사님 보러 오시더니만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서 페브리즈 뿌리고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내가 빨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빨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빨아들여야 되죠. 그러고 난 뒤에 나에게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고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나는 나타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파요. 어떤 때는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불평을 하는 순간이지만 그 누군가는 그 시간을 가지고 싶은 순간이고 내가 아프지만 여러분 다리 신경 수술을 한 사람은 그 발가락에서 그 통증을 느끼고 싶어진다니까. 그럼 나는 아파서 불평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나 나도 한번 아파봤으면 싶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는 듣기 싫은 어떤 소리지만은 여러분 귀가 점점 멀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라도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방구를 낀 그것이 엄청난 실수인 것 같고 얼굴이 빨개지지만 맹장 수술한 사람은요 이 방구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죠? 그럼 내가 입장만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더 낮출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것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실에 있어서 정말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담이 조금만 더 숙고했다 그러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숙고했다 그러면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사례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숙고했더라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소멸되지 아니해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숙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자로 더 현숙한 자로 하나님의 존중을 취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저 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피고 있다. 나를 살피고 있다. 여러분, 눈이 향하는 곳은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를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숙고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숙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